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경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찬송과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심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중요한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때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의 태도로 보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두로와 시돈 지방은 굉장히 번성했던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의 절규 어린 외침에도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외침을 듣고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침묵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나안 여인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침묵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시고 여인은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제자들이 나섭니다. 제자들이 참다가 못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빨리 그를 보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내라라는 말은 이 여자의 그 딸을 고쳐주지 않고 쫓아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빨리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으니 빨리 고쳐서 돌려보내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여자가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빨리 고쳐주고 보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다음 반응은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그래 저 여인이 저렇게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고쳐주고 보내야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선적인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 여자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간곡한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앞에 이제 와서는 가나안 여인은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누구보다 절박하게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저를 제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감동해서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납당케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개가 아니라 조금 더 작은 개, 즉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국말로 고치면 제가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욕이 되겠죠. 개, 네, 강아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서 예수님 앞에서 절까지 하며 도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답변은 완전히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이 여인을 낙당케 하는 말과 그리고 모욕적인 말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예수님의 거절과 멸시로 보이는 반응들로 인해서 가나안 여인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의 대답도 사실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까지 거절하고 했으면 붕괴하고 예수님께 욕을 하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맞나?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욕을 하면서 떠나갔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귀신 들린 채 평생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굴욕과 비천함을 참고 자신의 이방인 된 처지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개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가나안 여인은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이 개의 자리까지
아니, 개의 자리보다 못한 개의 강아지, 그 강아지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장 낮고 낮아진 그 자리에 엎드려 가장 크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주님은 비로소 이 가난안 여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의 한 여인의 이 철저히 낮은 자세에서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무시와 거절과 모욕적으로 들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여인에게는 짧은 시간에 세 번이나 되는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시험 드는 것이, 그리고 낙담하는 것이, 절망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절망해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정상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혀서,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혀 분에 겨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자신을 낮춰서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큰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시당해서 화가 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분을 내지 않으며, 거절당해서 낙담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낙담하지 않으며, 개취급을 당해서 시험을 드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상으로 보이는 그 반응을 뛰어넘는 것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서도 그 당연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물 위를 걷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처럼 보여지지만, 그 당연한 것을 뛰어넘는 것, 바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당연함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오히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을 요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어떤 정상적인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 낮아짐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오늘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정상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정상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일 예배로 사랑하는 사랑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말들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조언이나 충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삶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반응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상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정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반응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장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각자가 속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